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합시다.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나누는데요.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야 너희는 내가 말한 대로 그냥 무조건 듣고 순종하고 그러지 않으면 어림없어. 무조건 심판이야, 무조건 재앙이야, 고통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서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또 은혜 부어주시고 또 싸움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할렐루야. 위로를 받고 계신가요? 그러시군요. 진짜 잘 받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 잘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위로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천사를 통해서 위로해 주기도 하시고 이런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기도 하시고. 저는 음식을 받거나 뭐 누가 갈치를 줬거나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내가 뭔데 나한테 이걸 좀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것이고 누가 주는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 그러니까 받는 줄도 알고 주는 법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공급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모든 걸 찬양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세요. 살 소망까지 뭐 아까 헷갈리네 갑자기. 우리의 진정한 어떤 시험에도 뭐예요? 고난 속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멋지신 분이에요. 왜 그럽니까?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목자시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끝까지 당신 함께 해주고 내가 격려해주고 옆에서 함께 해줄게요. 나만 믿으세요. 이 오빠만 믿어요. 그놈이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역사에 이번에 그 정광수 그 성도님 그 정광수 여기 집사님의 동생 하나 33년인가 몇 년인가 있다가 이제 막 복음 듣고 이제 막 그동안 멀리 했던 그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그 말 듣고 또 엄마도 좀 아프니까 돌아가실 뻔하고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주여 내 손을 잡아주세요 하면서 막 성령을 체험하고. 저는 이제 어떤 사건이든 간에 주님 메시지가 있거든요. 제가 주님이 정말 좋으신지를 알고 있지만 정말 희한하다. 33년 30년 넘게 손을 잡아달라니까 진짜 손을 잡아주고 빛이 쭉 임하고 성령이 불을 바로 부어주시고. 몇 년 만에요? 30년 이상.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너 지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냐? 나도 오기가 있고 나도 자존심이 있다. 한번 보자. 내가 그런 줄 아냐? 절대 네가 구하는 것도 주나 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돌아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가까이 주시는 어떤 분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직한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 한 가지만 해도 저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져요. 제가 이렇게 있다가 가만히 있어봐.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되지? 그거 하나만으로 다른 것이 다 만약에 안 된다 할지라도, 교인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그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없다. 마음 아프시. 물질이 하나도 없다.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 비유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어차피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위로를 못 받는 분들은 왜 위로를 못 받을까요? 너무 세상에 눈이 띄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데, 우리 소망되는 것은 우리의 죽음과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셨잖아요. 믿습니까? 십자가 사건, 본질적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 받고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으십니까? 이게 안 믿으면 머리로만 그러면 한두 번 맨날 그 소리 이렇게. 그런데 저는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저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만 생각하면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했구나. 내 죄악과 저주를 담당하셨구나. 할렐루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주님이 재림을. 그러므로 지금 현재 고난이 어제보다 지난달보다 허벌나게 많다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는 주님, 그 약속은 그 약속이고 천국은 천국이고 한번 따져봅시다. 왜 나는 딴 사람에 비해서 더 못 살고, 왜 기도에 빨리 응답 안 되고, 왜 물질은 그렇고, 이렇게 한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육의 잣대로 바라볼 때는 위로가 안 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비교 때문에.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인생은 이게 뭡니까? 그 연극 1막 2막처럼요.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 1막 때 좀 힘들 수 있어요. 2막 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원적인 죄악과 저주를 주님이 담당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위로와 본질적인 위로와 힘이 됐지만, 또 주님 안에서 고난이 없느냐? 아니, 있어요. 십자가 바라보면 나갈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짐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사단도 건들고,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끝까지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의 과정만 바라보면은 이런저런 힘든 것이 있지만 합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고 사랑할 때 주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과정만 바라보면 욥기를 보세요. 저는 욥기 볼 때 참 얼마나 주여, 욥한테는 미안하지만 재산 다 없어졌죠. 혹시 여러분 재산 다 없어지면 7년 3녀가 다 한 번에 다, 혹시 한 애라도 데려가신 분이, 종들이 있는데 다 없어졌다 혹시 그러면 감사해야죠. 욥은 다 없어졌어요. 다. 내일이 아니까 다행이다 물론 생각하지만, 그 욥이 뭔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욥을 들어가 보세요. 그 상황 속에 욥이 하나님께 경건해 가지고요, 7년 3년 10명 애들을 갖다가 죄 안 지게 하려고 번제로 각을 떠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경외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봤을 때,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는 이유가 위로의 하나님을 늘 만나야 되고, 또 우리가 위로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사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잘 되냐 안 되냐, 부귀 영화 출세 성공, 여기에 두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도 있으면 더 좋고 더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본질적으로 그 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에게 위로가 된다. 그리고 나는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영적인 것을 바라보시라니 말이죠. 이 육적인 보여지는 것만 보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본질적인 은혜를 준 걸 생각하시고 또 과정적인 것만 바라보시면 아주 힘들고 짜증나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목적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바라보고 우리는 감사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요셉을 볼까요? 요셉이 뭐 해와 달과 다 이거 비전을 보여줬잖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고 그 아버지가 또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잘못이 없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받아가지고 감옥살이하고 수년 동안 이게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될 만, 감사가 안 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처럼 그 과정 속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 있고요, 아픔도 있고 징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 이유가 있다. 고난이 있어도 요셉은 끝까지 이유를 몰라요. 미리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상해서 야 요셉아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수년 좀 네가 잘 참으면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국무총리 돼가지고 네 형제들이 너한테 다 굴복할 거니까 너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미리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이걸 우리가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든데 위로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성령님 파라크라토스, 성령님 위로자 변호자 나와 함께 하잖아. 그러면 주님 찬양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뭐 하는데 왜 삶은 변화가 없고 더 안 좋은 길로 가고 이게 뭡니까? 이런 삶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적용해서 얘기한다면 지금 요셉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 그럼에도 요셉은 그 과정 속에서는 뭐 그렇게 뭐 기뻐할 만한, 육으로는 기뻐할 만한 위로가 또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걸 뚫고 나갔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약속하셨고, 근데 현재는 뭐라고요? 현재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것이 시련이든 뭐든 고난이든 뭐 징계든 마귀의 역사든 간에 믿음으로 쭉,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주님 바라봐야 돼요. 진정한 위로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미 나를 구속했다. 그 주님은 내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요셉이 수년 10년 넘게 고난을 받고 통과할 때 보니까 딱 주님이,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까 형제들이 와가지고 요셉인 줄 발견하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혹시 그 죽은 아버지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형이 저 요셉이 잘해줄 거라고 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줄 거라고 해서 하면서 요셉이 통곡을 하면서 울죠. 그러면서 멋진 말을 하잖아요. 형제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그런 거짓말 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통과하고 감사로 바꾸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런 관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 복음의 관점. 할렐루야.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성실하신 분이고 신실한 분이시고 또 사랑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시험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서 엘리야 같은 경우는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을 보니까 850명인가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누가 하나님인가 한번 해보자. 담대하게 불의 종이었어요. 그들 앞에서 시험을 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 척결했어요. 대단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불의 종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아합의 부녀인 이세벨이 있는데 19장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 죽을 줄 알아 낼점
전라도 말로 뒤질 줄 알아 나한테. 그러니까 겁먹어가지고 3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그리고 4절에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 이분이 누구예요? 불의 종이라니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오늘 엘리야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연약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담대함을 줄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쓰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눈을 딱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나는 날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는 상황에서 5절에 보니까 로덴 나무 아래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6절에 구운 떡과 병,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실제로 보니까 어루만져 주면서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이렇게 해서 위로해 주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뭐 바람 11절에 보니까 강한 바람이 내리고 또 뭐 지진이 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 하면서 이걸 막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주를 바라볼 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요. 제가 언젠가 이 설교하면서 저희 선배 서울의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선교사님 그 막 결혼했는데 너무 피곤했는데 간증하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여보 나 좀 다리 좀 주물러줘. 나도 힘들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부인이 어떻게 눈이 열렸는가 딱 보니까 천사가 막 다리를 주물르고 있더래요. 그리고 김펄 목사님 천국지옥 갔다 오신 분 갔다 와서 눈이 더 열어졌는데 또 그 얘기하네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보호하는가 봐라.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차가 막 난폭 운전하면서 덤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오면 사고 나고 죽거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차가 오는데 한번 탁 치더래요. 그러니까 그 차가 탈탈탈 하면서 딱 멈추더래요. 믿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 불말과 불평거가 더 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당당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도 정신 차려서 주를 계속 의지하시고 아브라함처럼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누구예요? 주님이 알아서 주니까 주냐 안 주냐 걱정하지 말고 언제 주냐 왜 안 주냐 지금 줘야 될 그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했어도 엘리야가 어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막 비전을 주고 막 했는데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계속 두려워서 지금 도망가면서 정신을 못 차는 거예요. 주님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야 됐다 너 안 되겠다. 15절에 보니까 너는 네 길을 돌이켜서 광야로 가가지고 다메섹에 이르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람 왕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그 에후에게 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또 어디에 보면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너는 이제 됐다 안 되겠다.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보호를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되는 거거든요. 두려워서 떨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과의 격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음을 딴 사람에게 가게 만들어 버려요. 나는 그러니까 이거 뭐냐 사역적인 면에서 늘 사랑해주고 모든 걸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건지기를 복음 자체가 가장 강력한 위로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 말을 통해서 위로해 줄 수가 있고 너 착한 행실을 통해서 위로해 줄 수가 있고 나 잃어버린 백성들이
너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너 믿음으로 네가 선포하고 섬길 때 그곳에서 어둠이 영이 떠나갈 수가 있고, 이렇게 오늘 엘리야가 한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든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 얘기가 뭡니까? 위로를 받는 자만이 아니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당연히 위로가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분이 이것이거든요.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한 것이 당신에게도 역사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오세요 하고 위로를 줄 수도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위로를 받는 자가 먼저 돼야 되고, 아시겠죠? 위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놀라운 위로를 주고 보여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난 이제 나를 죽여주세요. 난 도망갑니다. 나 이제 못 살아요. 두려움에 따라가지고, 즉 영적으로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빠져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불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기름 부음이 떠날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을 대신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다 사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예비하시고 많은 사람들 주 앞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 만난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냥 오동님 한두분이 소양강 처녀 이런 위로가 아니잖아요. 마음을 살짝 건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의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진정한 위로, 깊은 영을 변화시키는 그 위로는요,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는 언제 줄 거예요? 언제 더? 그때 쓰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처럼 괜찮습니다. 힘들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 족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주님 어디로 누구를에게 갈까요? 내가 붙잡아 주기를 원하고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요.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고 이제 위로를 줄 수 있는 통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처럼 그러지 마시고 담대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육의 생각이나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엘리야는 그렇게 불의 종이었지만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감을 식어져 버렸을 때 기름 부음을 엘리야는 스톱하고 딴 사람에게 하도록 쓰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볼까요? 마가복음 5장에 그 25절,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해를 혈육적으로 앓은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위로를 받았습니까? 12년 동안 피가 마르지 않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아픕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이렇게 암 환자도 있고, 또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참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26절에 보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참하죠. 아무 효임도 없고 도리어 더 중화했던 그런 차에 이 여인이 위로를 받았어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 들으세요. 시편 107편 20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위험한 경계에서 건져주신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의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을 준다, 나는 너와 함께 신실한 하나님, 모든 면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깊은 위로를 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성령은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천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꿈을 통해서도 위로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그 위로를 잘 받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KBS가 7번 나오는데 그거 보기 위해서 7번을 채널을 고정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막 20몇 번 틀어놓고 왜 방송이 안 나오냐고, 이런 게 어디 있냐고 하면서 막 한탄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채널을 맞추는 거, 마음을 어떤 상황에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계속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이렇게. 근데 이 여인이 복음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액션이에요. 믿음으로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왔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이유는 28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려 생각함이라.
따라서 합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이 여인은 비참한 지금 결과를 맞이했지만 복음을 들어보니까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다. 그리고 치료자 되신다. 구원자 되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그 긍정의 생각이, 그 믿음의 생각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가서 옷에 손을 대게 하는 액션이, 즉 믿음의 순종이 있게 했죠. 그렇게 하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 여인이 두려워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34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놀라운 위로가 있게 되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위로가 있는 것은 어떤 말을 듣고 뭐 기분이 괜찮네, 위로가 되네, 이런 차원이만이 아니라 오늘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말씀 듣고 그러면은 반드시 내 속에 생명이 임하고 믿음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내가 지금 요즘 삶이 이런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내 생각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 말씀의 생각을, 내가 믿음의 생각을 붙잡고 믿음으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위로의 사람 되세요. 빌립보서 2장의 1절로 5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셨어요. 성령도 위로해 주시고. 빌립보서 2장의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할렐루야. 사랑에 무슨 위로나. 사랑으로 위로해 줘요. 사랑이 무엇이냐 모르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고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3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았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위로의 영으로 늘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 주시고,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정말 주님께 위로를 구하세요. 하나님 힘듭니다. 어떻게 됩니까? 부르시고 기도하고 토설할 때요 얼마나 시원한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 위로했든지 간에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남자가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이 여자가 너무너무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도 좋은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뭡니까? 어떻게 배신한 걸 떠나도록 주님께서 방치하십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막 울고 기도했더니 하루는 꿈을 꾸는데 그 남자가 택시를 타고 도망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앞자리에 어느 분이 나와가지고 그 남자를 딱 채가는 거예요. 보니까 얼굴 돌이켜서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남자를 결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데리고 갑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배신자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짝은 더 좋은 짝으로 내가 예비했다. 뭐 여러분은 위로가 안 되나 봐요. 다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짝은 네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이 있으니까 대신 데려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아멘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계속 지금 선포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아멘. 내 주의 뜻대로, 그 차장이 아마 그런 차장일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독일의 어떤 목사님이 그날도 신방을 갔다 왔대요. 집에 아기가 3명 있었는데 3명이 부에 타서 다 없어졌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무슨 목사가 어디 놀러 가고 방황한 것도 아니고 신방 갔다 온 건데 하나님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거니 하고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해서 주님이 데려갔습니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를, 노래를 지었다, 그 말씀이세요. 손양원 목사님도 아마 그런 거죠. 맞죠? 손양원 목사님과 주일철 목사님과 헷갈리네 갑자기. 자기 아들을 죽인 애를 갖다가 삼았잖아요. 이번에 교회학교에서 한 손양원 목사님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주님과 주님 밖에 어느 정도 머물러서 하나님 나에게 위로가 왜 없습니까? 왜 이런 일이 그렇게 아예 그냥 기대도 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늘 말씀 속에 늘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여 할렐루야 그래도 나는 주님 편이고 주님은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 환난이 계속 옵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 4절에도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 할렐루야. 너만 위로받으라가 아니에요. 내가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만났을 때 뭔 소리냐 당신 하나님 살아계셔. 주님은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가 이런 분이시고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5절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 고난이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그것이 간증이 되어져요. 다른 사람 누군가는 그 간증을 듣고 희망을 얻고 놀라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6절에도 우리가 다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네.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들은 사역자들은요 나의 환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위로 힘을 얻게 되는 통로자로 내가 쓰임받는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런 고난과 연단을 믿음으로 잘 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도 힘과 또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샘플로 나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위로받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부름 받을 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 그냥 어떻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야. 이 사람들에게 뭔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살 길이 있다. 당신 예수 믿어. 내가 믿는 예수 나한테 와봐라.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봐.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봐 당신.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위로부터 부어주신 위로가 나에게 있다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분이라니까 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상을 더 받는, 이 땅에서 더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먼저 위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위로를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위로해 주셔서 생명길을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고난을 주 앞에 맡기면서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한 영광 찬양과 존귀를 발라발라발라. 우리가 많은 아버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의 과정이다. 그 과정을 믿음으로 연단과 시험을 잘 통과할 때, 욥처럼 통과할 때, 요셉이 통과할 때,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빠져도 잘 믿음으로 통과할 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지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이 시련이 이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계속해서 찬양할 때까지 더 감사로 더 믿음으로 돌파할 때까지 이것을 통하여 내 고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믿음으로 확장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쓰임받는 여러 가지의 어떤 경험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갖게 하실 줄 믿으세요. 위로의 하나님의 찬송물은 날마다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찬송물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위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위로를 받고 날마다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는가 주님께서 허락해 준 거거든요. 모든 사건이 그 위로를 받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나에게 숨 쉴 수 있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찬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사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도 이 모든 나머지 하나님께 맡긴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겼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위로의 사람 예수님처럼, 바나바처럼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서 다 된 게 아니라 바울이, 바나바가 옆에서 보장해주고 설명해주고 이끌어주고 위로해줬어요.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함께해주고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더 은혜 가운데로 이끄는, 아버지의 복된 자로 이끄는,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이끄는 그런 통로자가 되길 원하는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를 위해서 내가 먼저 위로받기를 원하며 고난을 내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내가 위로 가운데 힘을 얻어서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여 많은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달하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부어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성령이 우리에게 힘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사오니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 앞에 들어가세요. 더 주님을 의지하세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발라발라발라바야,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라발라바, 더 철저하게 나를 낮아지게 하고 철저하게 예수밖에 없구나,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구나. 주여, 그러므로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갈 때에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더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라발라바 야라발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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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 앞에 하라. 내 마음의 모든 육적인 감정과 생각과 모두 흐릅니다. 예수님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자, 내 모든 지인들에게 또 직장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더해 줄 수 있는 자,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자,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고 했으니 일어난 빛을 바라보러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지옥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통로로 우리 참정계를 사용하시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붙잡아 주시구나. 성령의 불도 더 부어주세요. 얼렁발라고 부어주세요. 성령의 내 속에 있는 모든 절망과 낙심과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따라갈지어다. 예수님 따라갈지어다. 예수님 따라갈지어다. 주여, 성령의 갈망합니다. 내게 다 성령의 불로 부어주세요. 전에 충만하게 원합니다. 십자가 능력을 믿습니다. 십자가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저주만이 아니라 우리 질병을 담당하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바라바라바라바 야발라발라바 야라발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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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예수 이름을 따라갈지 육정의 마음은 육의 마음은 예수 이름 따라갈지 제거될지어라. 하라바라바라바라 야발라발라바 야라발라바 야라발라바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련과 과정, 핍박과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그 과정들을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위로해 주시고 이곳에 아프고 힘들고 또 너무 힘에 겨워 있는 분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복음으로 이미 승리하셨고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이 와 계시니 주 앞에 토설하시고 우시고 주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몰라야 하고 전적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모양이든 간에 주의 피로 산 자녀이기 때문에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세요. 그냥 가만히 낙심 가운데 있지 마세요. 절망 가운데 있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낙심 속에 빠져 있으면 마음이 좋겠습니까? 부모가 똑같아요. 위로 받으세요. 그냥 와서 더 기도하시고요. 맡기시고 찬송 부르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위로로 채워줘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힘을 얻어야만 내가 엄마가 젖을 짤 수 있는 것처럼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남편을 다른 사람들 그들은 더 큰 절망 속에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기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내가 반드시 힘을 얻어서 위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너무 절망 속에 그 고통 속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육의 위로로 사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한 것처럼 믿음으로 사랑으로 안에서 그들을 귀히 여기고 화목하고, 그들을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주고, 게으른 자를 공개해주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이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어 주는 통로자로 쓸 때, 사용할 때, 살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생동하는 믿음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위로의 하나님과 늘 함께 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교회, 삶 속에, 사업장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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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